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의 채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12월 들어서 이곳 밴쿠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한국은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마음을 데피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묵상글은 스가랴 2장이죠. 네, 맞습니다. 스가랴 2장 묵상글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연말을 보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파고들어 볼 거예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고대 사회에서 성곽이라는 건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거의 생존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렇죠. 도시의 정체성이자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었을 텐데 자, 그럼 묵상글의 시작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처음 장면이 아주 익숙해요. 한 천사가 측량줄을 손에 잡고 나서는 모습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무언가를 새로 짓거나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측량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인간적인 접근법이에요. 맞아요. 특히 당시 배경을 생각하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수도인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고요. 그렇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주변엔 여전히 위협적인 민족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성벽을 다시 쌓는 건 생존의 문제? 정말 가장 시급한 과제였을 겁니다. 그러니 측량줄을 든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큰 희망으로 보였겠어요. 아, 정말 드디어 우리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합리적인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일이 벌어지죠. 네, 바로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측량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는 당시 사람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네,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번성할 거라는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성곽이 없어야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죠? 잠깐만요. 저도 이 부분이 항상 궁금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더 크고 튼튼한 성벽을 쌓아서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 안전을 그냥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인 거죠. 여기서 성곽 없는 성읍은 인간의 계획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더 큰 그림이요? 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예루살렘은 그냥 벽돌로 경계를 나눈 그런 물리적인 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벽으로 안과 밖을 나누는 대신에 아예 그 경계를 허물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들어와 예배하는 거대한 영적 공동체를 계획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더 안전한 울타리를 칠까 이걸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울타리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뭐랄까 차원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성곽이 없다는 건 곧 무한한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서 사람을 막는 게 아니라 오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해질 거라는 약속인 셈이죠.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는 눈앞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인류 전체를 향한 공동체의 비전으로까지. 이 약속은 그냥 구약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고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수천 년에 걸친 거대한 서사의 일부인 거죠. 인간의 측량줄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규모의 계획입니다. 자, 바로 이 측량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묵상글이 이 고대의 측량줄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안으로 가져오거든요. 특히 연말이 되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서 각자의 측량줄을 꺼내들게 되잖아요. 정말 공감되는 비유네요. 올해 나는 얼마나 성장했나. 작년에 세운 계획은 몇 %나 달성했지 하면서요. 맞아요. 저도 연말만 되면 작년에 야심차게 썼던 다이어리를 괜히 한번 펼쳐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뿌듯함보다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실패했네 하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와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측량줄의 눈금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 기준이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비현실적인 이상을 잣대로 삼으니까요. 맞아요. 묵상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잣대로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한계가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네.
한 사람조차 온전히 품지 못해 힘겨워하는 나의 좁디 좁은 마음을 마주하는 순간의 그 좌절감. 그 표현 정말 와닿네요. 내년엔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지 다짐은 하는데 정작 나한테 상처 준 사람 한 명 용서하는 것도 너무 버거울 때 내 마음의 크기가 고작 간장종지만 한가 싶어서 낙심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순간, 나의 한계를 절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스가랴의 그 역설적인 예언, 너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 내 마음의 크기가 비록 간장종지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약속인 거죠.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이래야만 해 라는 성벽을 쌓으려고 애써봤자 그 안은 결국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벽 자체를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묵상글에 나오는 종지 그릇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간장종지 같지만 장차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담아내는 바다처럼 넓은 그릇으로 빚어가시겠다는 약속. 와, 정말 가슴 벅찬 약속이네요. 나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나의 가능성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보호와 안전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허물어야 할 그 성벽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어져요. 그게 바로 5절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는 말씀이군요. 근데 이 불성곽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종류의 벽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돌성곽 대신 하나님이 만든 불성곽 안에 있는 거라면 여전히 어딘가에 갇혀 있는 건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여기서 불성곽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돌성곽은 안과 밖을 구분하고 외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경계죠. 고정되어 있고요. 하지만 불의 속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의 속성이요? 네, 불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형태가 없으며 정화하고 또 빛을 발산하잖아요. 즉, 불성곽은 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빛과 온기를 발산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밝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방어벽 파이어월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횃불털치가 되게 하는 보호막인 거죠. 우리의 안전은 내가 쌓은 규칙이나 방어 기제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그 자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훨씬 더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성곽 없는 성읍, 불성곽의 약속, 그리고 내 안의 측량줄. 이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묵상글은 그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측량줄을 내려놓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측량줄의 본질을 조건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정의해요. 조건줄인 사고방식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내가 이만큼의 성과를 냈으니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반대로 나는 이것밖에 못했으니 실패자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요. 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이런 조건을 갖췄으니 훌륭하다 라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 이 모든 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측량줄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사고방식이네요. 결국 나 자신과 남을 끊임없이 평가하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시선, 그 불성곽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완벽한 성곽을 쌓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나를 이미 둘러싸고 있는 불성곽을 신뢰하는 것. 묵상글의 마지막 부분은 이 소망을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로 표현하는데요. 더 깊고 넓은 아가페 망망대해의 한복판으로 노저 가기. 그 비유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내가 탄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 내가 노를 얼마나 잘 젓는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 거대한 사랑의 바다를 믿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태도, 그게 바로 측량줄을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내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힌 그 조건적인 측량줄로 나를 보면 답이 없고 낙심만 밀려오지만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신뢰할 때 비로소 진짜 자유와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한 구절에서 시작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각자의 내면까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동안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재단하던 나만의 측량줄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과에 대한 집착, 외모에 대한 기준, 혹은 타인과의 비교의식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차갑고 경직된 측량줄 대신 나를 자유롭게 하고 빛나게 하는 따뜻한 불성곽을 신뢰한다면 다가올 새해에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